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은 다윗의 군사 제도와 그리고 각 지파별 지도자들 그리고 각 재정의 담당자들과 그 중심 내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에 보면 군사 제도를 12달의 근거로 12그룹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지도자들을 12지파를 근거로 각 12명을 세워서 또한 관리하도록 합니다. 12라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10이라는 또 신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이 백성됨의 의미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에서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범죄하면서 회개한 그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숫자를 고백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그 교훈을 간직하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에게 허락된 이 군사는 자신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그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4절은 재산을 맡은 사람과 참모진 그리고 내각 구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왕으로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방탕하게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그 재산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씀으로써 가난해지고 그리고 주신 것들을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 적든 많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쓰는 것,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중요한 또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피를 흘린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린 것, 그러한 것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또 부족함에 대해서 가감없이 백성들 앞에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 주셨음에 대한 감격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음을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말씀을 따라 산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고백하면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삶을 살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삶이 없는 고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없는 권면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의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설교를 할 때도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메시지의 힘과 파워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없는 삶, 제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족한 면이 있을 때 그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제가 살지 못하는 삶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네라고 대답하지만 그 권면과 그 삶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권면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를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에 관한 부분에 깊이 관여하도록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29장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승리와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머리이시더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합니다. 이 성전 건축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인생을 세워간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드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나만 알던 죄인이 나의 유익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만을 요구하던 사람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도 결국엔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그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도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와 존귀를 누려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다윗의 행적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행적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됨의 삶을 다 머릿속에 보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단 한 줄로 평가됩니다. 80, 90, 100세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단 한 줄로 평가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 참 선한 사람이었어. 나의 부모님 참 따뜻하고 사랑과 기도의 사람이었어. 긴 세월인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 줄로 평가되고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말하게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역대상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